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을 붙잡고서 이렇게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공산당 생각나죠? 잊지 말자. 정말 멀리 있으면 안 돼요. 감사와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붙잡고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오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다스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서 삶이 힘을 얻고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적 해석과 율법적 해석, 이렇게 펜이 없네요.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서 깊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나도 모르게 길들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습관과 체질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습관과 체질이 자기의 삶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종교적인 체질 아니면은 어떤 종교적인 신앙, 이걸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나에게 주신 이 비전, 이 목표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지혜가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다릅니다. 왜? 내 가슴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사람에게는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분명히 그걸 이룰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목표가 분명히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되는 사람이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은 분명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이런 인물 가운데 모델을 한 사람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런 인물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누명을 써서 창세기 39장 1절 5절에 보면은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청소년 때 노예로 잡혀가서 이제는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0이 되어서 이 요셉이 뭐가 됐냐면은 총리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굉장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떻게 총리가 됐느냐? 그건 오늘 메시지 가운데 나올 겁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또 두 번째 보면은 다윗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요, 굉장한
대단한 인물이죠. 골리앗과 2m가 넘는 골리앗과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멩이 5개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끝내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요셉이나 자기의 상황을 보면은 절대로 성공자의 대열에 설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을 해라. 그런데 다니엘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요?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를 상하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입고 이 다니엘이 최고 공무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요 세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고 이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믿는 믿음,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 개인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내 삶 속에 개인화시켜야 합니다. 이 개인화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문적인 용어는 마케팅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고객에게 맞는, 그 개인의 고객을 잘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 개인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성공한 사람들은 다 개인화를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복음으로 개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내게 개인화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내 개인화가 되어서 내 삶을 일으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내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이 복음이 나의 산업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인화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늘 흔들리고 응답이 없고 늘 왔다 갔다 하고 방황하고 그러냐? 이 복음이라는 엄청난 능력이 나의 삶과 가정과 내 산업을 이게 회복시키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개인화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인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개인화를 하지 아니하고 그저 어떤 식이냐면은 그저 종교생활 합니다.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된 줄 알고 예배에 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면 된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곱창 가지고 성공한 사람, 곱창. 그런데 이 사람이 곱창을 한 달이면은 1억이 넘어요. 1억이. 얼마나 많이 파는지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40대 초반 된 사장인데요. 딱 뭐라고 말하냐면은 장사 잘하는 집, 정말 장사 잘 되는 집 3군데만 가보세요. 귀딱 하더라고요. 진짜 장사 안 되는 집 3군데만 가보세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세요. 3군데 가서. 진짜 장사 잘 되는 집 찾아가서 3군데 찾아가서 그 잘 되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 사람 뭔가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은 뭐냐면 곱창을 개인화시킨 겁니다. 곱창을 개인화시켜서 한 달에 1억 이상 수입이 낸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요.
그러면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냐? 우리하고 똑같이 세 끼 밥을 먹고 잠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화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삶에 개인화시켜서 여러분 내 개인을 세우는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되니까 자꾸만 삶이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서 성경의 인물들처럼 이 시대에 응답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 개인화되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다 지나칩니다. 그저 잊어버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 개인화가 돼야 되냐면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 안에 있는 축복을 개인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요즘 은혜를 많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게 딱 있어요. 한 사람을 만나면 제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만납니다.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만나는 사이에 저에게는 그 사람을 향한 그림이 딱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 개인화입니다. 그 4개월 정도 만나는 사이에 그 사람을 7가지로 개인화를 딱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7가지가 개인화된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7가지로 개인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축복이 개인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축복 가운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7가지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7가지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천사가 함께하는, 그러면서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그러면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애에 7가지 신부가 권세가 응답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자꾸 묵상하고 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권세로 6가지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6가지 저주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느냐? 6가지 저주가 따라다닌다니까요. 그 첫 번째 저주가 뭐냐? 영적인 저주입니다. 뭔가 영적인 것이 자꾸 따라다닙니다. 가문에 자꾸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상숭배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신에 문제가 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육신에 문제가 옵니다. 이러다가 미래에 문제가 옵니다. 이것이 후대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6가지 저주가 무너지고 7가지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에서 날마다 하나님, 오늘 또 6가지 저주가 무너지고 7가지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축복이 어디 속에 들어와야 되느냐? 늘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항상
마음과 믿음이 분리되면 안 돼요. 내 마음 속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들어가 버리면은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서 비전이 나오고, 마음에서 꿈이 나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비전과 꿈과 미래의 목표는 기도로 연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로 연결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뭔가 모르는 것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뭔가 나를, 내 인생을 흔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영적인 세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제일 먼저 앉아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의 성도에게 이 6가지 더러운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일 먼저 외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이 목회 20년 이렇게 쭉 해보니까 거의 대비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그리스도로 개인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개인화가 안 되니까 자꾸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망했는가? 먹을 것이 없어서 병들었는가? 가만히 보세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는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배고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적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힘, 불신앙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리스도의 권세와 축복을 날마다 개인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개인화시키는 세 번째가 뭡니까? 언약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약기도문을 써준 겁니다. 날마다 언약기도를 가지고 묵상해라. 오늘 또 오전에 우리 초등부하고 랩넌트 예배 드리는데요, 참 재미납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주보에 있는 복음 메시지를 다 외워버립니다. 외가지고 앞에 서서 하는데 얼마나 똑똑하고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못했거든요, 저는요. 근데 애들 다 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누구를 만나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 믿을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을 갖게 되고 평생 복음 메시지를 누리면서 6가지 저주가 무너지는 인생, 7가지 축복이 회복되는 인생, 행복한 인생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개인화시켜라. 어떻게 개인화시키냐? 언약 기도를 늘 하면서 개인화시켜라. 이게 신앙의 1단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거의 다 이 흑암의 세력이 계속 건드는데 완벽하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개인화시켜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개인화시켜야 되느냐?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데 두 번째 키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자유의 날에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리면은 내 가슴을 치는 게 뭔가 옵니다. 분명히 뭔가 모르는 깨달음이 옵니다. 분명히 뭔가 모르는 어떤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뭔가 모르는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뭐냐? 주의 성령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히 나를 감동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꼭 드려야 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꼭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가슴에 주시는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을 아주 붙잡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서 이제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자꾸 내 삶 속에 적용해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을 꼭 잡으세요. 이 말씀을 잡고서 자꾸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러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은 이 말씀이 뭐 하느냐? 내 삶에 있는 문제를 이기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지혜가 생깁니다. 자꾸만.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뭐냐면은 아주 강한 힘이 나옵니다. 강한 힘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뭡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뒤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 없어집니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13장으로 말하면 길가밭입니다. 말씀은 받긴 받았는데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덜짝밭입니다. 싹이 나다가 문드러집니다. 가시밭입니다. 좀 크다가 어려움 오니까 주저앉아버립니다. 말씀을 잡고서 문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갈등도 이기고 다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훈련돼야 됩니다. 꼭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의 2단계입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고 이 축복 계속 누리면서 영적 싸움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말씀을 잡고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눈을 떼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개인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개인화가 뭐냐면요,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 내가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누리는 체질입니다. 기도로 이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오늘 모든 사건을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잡은 말씀이 뭐냐면은 심어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진다. 지난 주간에 그 말씀을 잡고 계속 심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심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심습니다. 나의 비전을 심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거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재미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을 놓치고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들을 게 뭐 있습니까? 술 먹고 놀자는 얘기도 아니고 어디 춤추러 가자는 얘기도 아니고 어디 그런 얘기도 전부 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개인화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개인화하고
강단 말씀을 개인화하고 기도를 개인화하자. 이게 개인화되는 순간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4시 기도를 개인화하라. 24시. 저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룰 때까지 저는 하나님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24시. 네 번째입니다. 무엇이 개인화되어야 되느냐?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7가지를 얘기를 다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이 기도가 개인화되고 네 번째 이제 뭐냐면 성령의 인도가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성령 인도. 성령 인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가 오는 거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느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인도. 성령의 인도가 개인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그리스도가 개인화되어 버렸어요. 초등학생이 지금 말씀 잡는 게 개인화되어 버리고 기도가 개인화되어 버리고 성령 인도가 개인화되어 버렸어요. 그 아이는 부모의 잔소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인도는 그 사람의 믿음만큼 인도합니다. 어떻게 인도받느냐?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를 인도한다.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속에 있는 깨달음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기도 제목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기도를 자꾸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자꾸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 기도하는 것이 점점 확신이 들어오고요, 이 기도하는 것에 자꾸 힘이 나고요, 기도하는 것에 이제는 분명한 이제는 믿음이 딱 생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개인화되라. 그래야 그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 인도가 뭔지도 모르고 감정 인도를 받아요. 감정 인도. 오늘 기분 나쁘니까 교회 안 가야지. 감정 인도. 오늘 기분 나쁘니까 저리 가버려야지. 감정 인도요. 오늘 기분 나쁘니까 오늘 그냥 감정 인도. 순간적으로. 그런데 진짜 뭐냐면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적어도 몇 년씩 꾸준히 기도를 하면서 그걸 인도받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3,000지교회, 이 땅에 120지교회. 제 보세요. 우리 교회 120지교회 세워지나 안 세워나 보세요. 분명히 120지교회 내가 세울 겁니다. 120지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언약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좀 부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도 벌지 말고 10억 이상씩은 버시기 바랍니다. 항상 10억을 놓고 기도합니다. 10억이 너무 적으면 동그라미 여러분 개인적으로 붙이시고요. 저는 10억이면 되겠더라고요. 혼자서 전도하고 하는데. 그래서 난 그래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10억 벌 거니까 얼마 줄까? 그러니까 7억 달래. 7억. 그래서 반반 하자, 사이좋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 그 기도를 안 합니까? 그 좋은 기도를 개인화 시켜라. 개인화.
내 형편에게 만들어라. 나에 맞게끔 이걸 만들고 내에 맞게끔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개인화시켜라. 믿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메시지의 그 주보 뒷면에 있는 거 이걸 갖다가 다 외운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나고서 이걸 다 외워요. 이거. 오늘 보니까 우리 세빈이가 1학년. 근데 이걸 전체 다 외웠어. 하나도 안 빠지고 세밀하게. 지 엄마한테 얼마나 혼나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 외웠다니까. 다리 옆으로 꼬고. 그래서 참 계속 암기시키세요. 이걸 암기하다 보면은요 머리가 다 튀어버립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뚫리게 되면 머리가 다 트인다니까요. 다 트이게 되면 암기력 다 좋아집니다. 집중력 좋아집니다. 공부 문제 없습니다.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작은 애진아 너 지난주에 엄마가 뭐라 그러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요 내가 항상 아침에 뭐 먹고 왔냐 물어보거든. 그랬더니 주먹밥 먹었어요. 주먹밥에 뭐 들어있는데? 멸치하고요 김하고요 햄 들어있어요. 몇 개 먹었냐? 2개 먹었어요. 이게 항상 내가 아침에 뭐 먹냐고 물어봐. 오늘은 뭐 먹냐 그랬더니 돈가스하고요 오징어 젓갈하고요 김치하고요. 이야 맛있겠다. 엄마가 뭐라고 하더냐 지난주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요 너무 좋아했어요. 말도 못한 줄 알았던데 너무나 그렇게 어떻게 잘하는지 내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기분 좋았겠네 그랬더니 기분 좋았어요. 이런 메시지를 암기하기 시작하니까 갈수록 머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인도가 개인화돼야 돼요. 성령 인도가. 이해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인도를 개인화합시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4번째입니다. 5번째. 무엇이 개인화돼야 되느냐? 5번째는 제가 보니까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엑기스가 담겨 있는 것이 5번째입니다. 그 5번째가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가 개인화되기 바랍니다. 전도와 지교회라는 부분이 눈을 떼야 됩니다. 이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느냐? 이 속에는 모든 게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전도와 지교회 속에 신앙생활의 최고 봉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쁨이 이 속에 들어있고 신앙생활의 최고의 열매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2명 있잖아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반석이 만나는데, 반석이 만나면 그래서 반석아 너 이거 해라. 개인화 다 알아들어요. 네 학교에서 니네 반 아이들, 네 방에 있는 아이들 저녁이 되면 오늘의 말씀 붙잡고 포럼해라. 그리고 전도해라. 알아들어요. 찬미 영국에 있습니다. 늘 확인합니다. 너 이거 해라.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신다. 아직까지도 전도와 직위라는 부분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멉니다. 진짜 이 부분이 깨달아졌을 때에 야, 내 인생의 모든 답이 이 속에 들어있구나. 그래서 전도는 그냥 예수 믿으서가 아닙니다. 전도는 예비 신자를 정해놓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차근차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예비 신자를 만들어 놓고 기도를 차근차근 하세요. 기도하면서 만나고 대화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개인이 예비 신자 만들어 놓고 지교회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개인화된 사람 아주 멋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무엇이 개인화되어야 되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6번째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6번째는 이제는 제자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사역입니다. 우리 새가족을 찾아가지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성령 인도를 가르치고 이 전도를 가르치는 요 사역이 제자 사역입니다. 요걸 리사이클, 돌리는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누리는 사람 한 사람 나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이 비밀에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 그래. 여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응이 별로 없다. 내가 그랬어요. 그럼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 응답 다 받자. 다 응답 받자.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이 7가지를 놓고 항상 개인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7번째로 무엇이 개인화되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와 목사님이란 부분이 개인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뭐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선포되는 것이 교회구나. 내 인생과 내 가문을 완전히 살리는 것이 교회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분이 목사님이구나. 그래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7가지가 체질화되고 개인화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론적으로 7가지가 체질화되고 개인화되는 사람은 첫 번째 뭐냐? 해석이 달라집니다. 모든 해석이 달라집니다. 문제 보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갈등 보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다 달라집니다. 복음적인 해석. 오늘 말씀 바울이 복음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이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안 된다 그러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복음에 더욱더 진보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 문제에 대한, 지금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 갈등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뭔가의 시험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기서요,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실까?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크게 만들까? 다 달라집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오느냐? 두 번째 뭐냐면은 이런 축복이 개인화되니까 뭐냐면 내 개인 안에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전부 다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 가문에서 내려온 대물림 싹 없어집니다. 치유받아라 할 것도 없습니다. 싹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가정 불화요, 싹 끝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세상 보는 눈이 딱 달라집니다. 세상 보는 눈이.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영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되겠구나.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면 오늘 말씀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런 결론이 내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꼭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가지를 개인화시키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7가지 축복이 개인화, 체질화, 평생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가지가 우리 마음에 담겨서
생각을 바꾸고 눈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그래서 완전히 되어지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